이 새벽에 부정을 씻는 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죠. 이 온전함이라는 말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정결한 성도의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정결한 삶을 날마다 온전히 살아내기를 바라십니다. 이토록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이 정결한 모습이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좋겠으나 그러나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 그 정결이 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과 행동이 스스로를 부정하게 할 때도 있고 또 주변의 환경들이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그 정결한 삶이 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어,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좋으련만 사람에게는 스스로 정결하게 할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것이 한계임을 성경은 직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서 그들은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9절에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한 이 제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주고 계십니다. 흠이 없는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제사장은 그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태워야 하며 어떠한 것과 함께 태워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얻어지는 것은 죄입니다. 죄. 우리가 어떠한 것을 태우고 보면 남는 것이 있죠. 찌꺼기가 같은 그것을 이 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죄는 단순히 제사 이후에 남아 있는 죄가 죄. 그래서 뭐 처리해야 될 죄가 아니라 이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는 이 죄를 얻기 위해서 거행되어지는 하나의 의식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통하여서 이후에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 때 쓰기 위해서 이 죄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죄가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낼 때 그런 삶은 가운데 있을 때 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은혜의 방편과 그 은혜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저는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참 와닿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라는 표현이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특별한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분명히 죄를 범하고 이 정결의 문제가 깨어지고 부정한 상태 가운데 있는 자가 일어나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배하시고 또 그 방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사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잘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마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정결할 수 없기에, 온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늘 그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은혜의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온갖 죄와 더러운 모습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정결한 삶,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목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방편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11절과 22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시체를 만진 자와 또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들에서 죽은 시체, 무덤을 만진 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부정한 것을 만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식이 있는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것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오염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것이 잘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죠. 죄는 또 다른 것에 죄를 낳고, 이 죄는 계속적으로 전가되어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1절과 21절, 2절 말씀에서도 모든 것이 이제 부정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비단 사람뿐 아니라 물건 또한 그렇게 부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앞서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이 부정을 씻는 물,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방편을 그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거절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13절과 20절 말씀인데, 우리 13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공통되게 쓰는 표현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부정의 상태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 하지 아니하는 자,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스스로를 그냥 부정한 가운데 내버려 둔다라는 것뿐 아니라 더 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거부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적당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정결의 방법을 주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스스로의 오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 행위가 옳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말씀하실까요? 왜 부정한 자에 대해서 그 부정을, 또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백성줄 가운데 끊어진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부정함이 그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들고,
이 공동체가 부정해졌을 때 그들의 공동체가 와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계속적으로 파괴하고 부수고 공동체가 든든히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기대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만이 그 삶이 온전해질 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연약함이 있는 자들, 거기서 쉬쉬하고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함께 드러내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힘써서 부정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제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고 나아가야 될 방향임을 오늘 성경이 일러주듯이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방향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쏟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공동체라 인정함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와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늘 정한 상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공동체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함께 그 마음을 쏟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도 정말 우리의 부정을 깨끗이 씻는 그 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이 오늘 한날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정을 씻는 물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정한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늘 정한 자의 삶을, 정결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